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더욱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돌아오셔서 베레아 누가복음 13장 22절 각성각촌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 이 베레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뭐를 준비하셨냐? 예수님이 몇 개월 전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실 때에 무엇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1절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베레아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야.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 그렇게 하면서 천국 복음을 이들로 인해서 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야. 이때를 바라보시면서. 알겠지?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누가복음 13장 11절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18년 동안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던 여인을 보셨어. 그리고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셔. 그리고 그 후에 역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를 받으셨거든. 그 받은 자리에서 그곳에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르침을 베푸셔. 베레아 땅에 병들고 굶주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던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들을 향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의 조건을 가르쳐 주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다시 말해서 3 조건을 갖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겠지. 그치? 도대체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뭐 제자도도 배우고 뭐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야. 첫째 조건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면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나를 미워해야 되나? 맞아. 왜 꼭 미워해야지 제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그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보다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한번 보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치? 새 생명을 주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뭐로 연결된 관계야?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보다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당연하지?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야.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제자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곧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대 라고 말씀하신 거야. 먼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뭐를 느껴? 야, 나는 진짜 이런 존재구나. 나에겐 뭐가 없다. 의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걸 철저히 느껴. 왜? 빛이 그걸 보여줘. 내가 어떤 존재인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나를 철저히 깨닫게 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 즉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만을 의지하게 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또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봤어. 이제는 상황이야. 나에게 내가 처한 상황. 이 내가 처한 상황, 즉 도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일을 해 나아가는 것. 주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어떤 예를 한번 생각해 보냐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그죠. 근데 그 무리가 잔잔한 물이 어땠어? 잔잔하지 않았지? 폭풍 속이었어. 엄청나게 자기를 삼킬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 물이 그 속에서 걸었다는 거야. 어떨 때 걸었어?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풍랑 속에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야. 사실은 풍랑 속에서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갈 수 없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누구만 바라볼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그런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씀 이해가 됐지? 이게 베드로가 연결됐어. 베드로와 연결하면서 이해가 됐어.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자기 십자가가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십자가가 있고 저 교인도 십자가가 있는 거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인생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이 말씀을 인생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왜냐면 엄마도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속색이는 자식이 있으면 뭐라면 아유 이게 내 십자가야 이런 소리를 엄마가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엄마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십자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인생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뭐를 말하느냐?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실은 떠밀려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야. 자원해서 지는 것이야.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곧 사명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된다? 날마다 지는 거야. 매일마다. 이는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큰 책임, 그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주고 날마다 지고 가는데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서 지고 가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는 말이야.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야.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깨달은 방향.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야. 나중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면은 역시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만 간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래? 푯대를 향하여.
라고 명확한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지고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사명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을 위해 자원해서 날마다 지고 전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대. 아이고 큰일 났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야 되는 건가? 그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남겨두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자기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야. 즉 자기가 가진 내 재물,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의미야. 그런 말씀이야. 이해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봤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비유로 말씀을 베푸시거든. 그 베푸시던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 그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베레아를 나오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던 중에 어디를 들리셨냐면 여리고를 들리셔. 여리고를 들리셔서 누구를 만나? 삭개오를 만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나는데 삭개오는 왜 가진 것을 이렇게 내놓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 이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베다니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곳이야. 이곳에 이들만 산 것이 아니야.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 초대를 받으신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